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지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8번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주님과 관계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목적과 뜻을 이루는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셨는데 물론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제가 경험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뭘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우선순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도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그걸 제일 우선순위로 두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봐도 하나님을 위한 계명과 인간 관계에서의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계명을 더 앞서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주기도문도 똑같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필요한 것 3가지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3가지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계명을 함축해서 말씀하실 때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거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먼저 우리 중심이 나 보니 나 중심 이거는 나를 첫째 자리에 두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 보니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는 이 기초가 갖춰지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첫 번째로 주님이 요구하는 거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증거한 복음의 내용도 이거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똑같은 말씀을 전했고, 제자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탄에 의하여 미혹되고 타락한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나 보니 나 중심적으로 조성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는 하나님 보니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이 바꾸어지도록 하는 거. 이게 기본 회개야. 이게 중심 회개야.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과 계속 관계를 가지고 살 때 나 보니 나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보니 하나님 중심에 그 중심을 갖지 아니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오랫동안 그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영적으로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원인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중심을 바꾸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없어. 주님과 깊은 올바른 관계를 갖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반복해서 자주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굳어지고 강박하고 주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들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계시하셔서 예수를 영접하여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거고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중심 바꾸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셔 하시느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제산받은 양심이 살았으면, 구원받은 양심이 살았으면 이제는 정말 나 위해 살자고 나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오도 갈 데도 없이 빚 때문에 올라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더라고요. 부담스럽잖아요. 도와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하려고는 안 해. 어딜 가도 부담스러워하고. 근데 내 친구 하나가 뭐 그냥 가까이 지내긴 했지만은
그렇게 나를 그냥 아주 가까이 하고 뭐 자기네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나 그런 적이 없던 친구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고는 얘기를 내가 직접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전에 듣고는 이 목사 그런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하고 좀 의논 좀 하지. 그리고는 먼저는 자기네 교회 와서 헌신 예배 좀 인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는 자기네 교회 와가지고 집회 좀 인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는 사례금을 아주 넉넉히 줘서 나한테 이제 도움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도 예배당 지으면서 아주 어려움을 당할 때예요. 생활비도 안 받고 그냥 뭐 아이들도 이제 대학교 다니는데 휴학을 시켜야 되냐 마냐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환경인데, 그런 환경에서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돈 1,300만 원인가를 그냥 나를 도와준 거야. 응? 넉넉한 가운데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그 친구에 대해서 정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참 세상에 그런 친구가 어디 있나. 그래서 나가 가족에는 뭐 좋은 거라도 있으면 다 그 친구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그 친구가 내게 베풀어 준 그 사랑, 그 희생과 비교를 하면 어때요? 그 친구 나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지 않았어. 주님은 나 위하여 온갖 수치, 부끄러움, 저주, 목숨까지 다 버리셨잖아. 그렇게 해서 내게 죄산 받게 하고 의롭 여김 받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새 생명 주셔서 자녀되게 하셨잖아. 그럼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서 나 위에 살지 않고 나 위에 죽었다 사실 그분을 봐요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없겠냐는 거예요. 정상이라면. 정상이라면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구원 받았을 때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주 앞에 드리게 된다고 말해요. 이 기초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내 자신이 나를 위하는 그 사욕적인 욕심. 그래서 이 구원을 받고 이 큰 사랑을 받고도 매일 나 위하여 하나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고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사는 것은 없어. 나 위하여 주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주님의 능력을 나 위하여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면 거기에 무슨 영적인 성장이 있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냐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먼저야. 하나님 중심이야.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나 위해 살지 않고 나 위해 죽어도 다지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중심 기초가 돼야 돼. 이 뿌리가 바로 되어야 여기에서 제대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성격이 좀 외골수가 돼서 자꾸 치우쳐. 뭐 하나가 중요하다고 여기면 다른 거는 제쳐놓고 그것만을 해.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성경은 잘 보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해. 또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할 때는 또 기도는 등한히하고 성경만 연구를 해. 그러니까 영적으로 균형 있게 잘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말씀과 기도는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돼. 두 발로 걷는 거 뭐냐. 근데 기도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기도하는 것도 가증하니라 그랬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이게 말씀과 기도는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과 행함 뭐 등등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함께 성장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도 편식을 하면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영양이 부족하면 그런 몸이 약해져요. 영양이 균형 있게 우리 안에 흡수되어져야 건전하게 건강이 유지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균형 잡혀야 되는 거,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하고 주님과 관계를 가질 때 정말 싫어하시는 거, 미워하시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만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떠나서 다른 거 신뢰하고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거 소망하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셔. 제가 이와 같은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엄하게 징계하셨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담과 여호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여호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온갖 필요한 것들을 부정함이 없도록 풍성하고 넘치도록 주셨다고. 보기 좋은 과일, 먹기 좋은 과일, 먹기 좋은 것도 더 보기 좋게 더 잘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가져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땅에 왕권을 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위임해 주셨다고.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 내가 너한테 부족함 없이 다 주었는데 한 가지는 네가 꼭 지켜라.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그거 따먹으면 넌 정령 죽을 거다. 경고하셨고 말씀하셨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현재 자기의 위치보다도 더 좋은 위치가 있다고 마귀가 미혹할 때 그거를 얻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거야. 하나님을 불신한 거야. 여호와가 마귀의 말을 믿고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안 받아들인 거야. 자,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겠어요. 저는 이제 텔레비 같은 데서 보면 뭐 이제 결혼 상대자를 이렇게 고를 때, 근데 저는 이게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 참 잘 못 보겠더라고. 이게 여러 명이 있는데 선택받는 사람 있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버림받는 사람은 저거 얼마나 무안할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
그걸 생각하면 그거 잘 못 보겠더라고 나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버림받았어. 마귀가 선택받고 하나님 버림받았다고. 마귀의 말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 마귀가 아담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시고 온갖 좋은 것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누리게 다 주시고 최고의 권위의 위치에서 모든 것의 주인되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위를 줬는데 뭐가 부족해서 나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냐고 말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인간 같으면 너 같은 인간을 내가 지은 것 자체가 잘못한 거지. 예? 그래 마귀를 쫓아서 너 한번 잘 살아봐라.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갖고 있고 조건 없는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여아를 다시 구원하셨잖아요. 나뭇잎으로 신발을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을 그것도 국리를 여기셔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해서 안전한 옷을 해비시지 않았냐 말이에요. 이런 국률과 이런 사랑이 어디냐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타락해서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고통받고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내게 구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 필요한 거 줄 테니까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 믿고 다른 거 의지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니야. 경멸 여기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거 믿고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것을 소망하고 나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망해서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 아주 결핍 가운데 고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기서 돌아오라는 거야. 제가 언제가 간증했는지 모르겠는데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전도사 때 아주 시골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목사님을 모실 수 없는 교회예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낸 교회인데 제가 이제 우리 형님 내 교회에서 1년 동안 교육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우리 교회 와서 좀 목회를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서 우리 집 사람하고 의논을 했더니 자기는 서울서 그냥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만 자랐고 몸도 약한데 그렇게 시골 그렇게 열악한 곳에서 자기는 버티고 거기서 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돈이 많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당신 개척한다 그러면 뭐 예비당을 줘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마음껏 후원해 줄 테니까 개척하기를 원하니까 여보 그게 낫지 않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올바른 주의 종교라면 주님 앞에 정말 물어보고 나를 그렇게 목회자로 모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그 교회 가야 되잖아. 응? 제가 안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일주일 부흥회라도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잘 받아. 그리고는 끝날 때쯤 돼가지고 애원하다시피 전도사님 우리 교회 목회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더니 그 장로님이 전도사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둘입니까? 그게 심각한 말이잖아요. 응? 그렇게 해서 제가 서울에서 땅 사고 예배당 짓고 그것도 신흥 개발지에다가 그러면 그때는 80년대거든요. 신흥 개발지에다가 땅 사서 예배당 지으면 교인들이 그냥 몰려들어. 부흥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 그런데다 제가 말씀이 아주 뭐 이렇게 그냥 형편없는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거든요. 그 지역에서 여기저기 다녀보던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아 여기서는 독일 선결교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하고 여기 제가 동산교회를 목회했거든요. 동산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제일 잘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교인들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냐? 청년들 내보내고 나도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다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게 기적이야.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 다른 데는 개척하는 교회는 막 부흥이 돼도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 와.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깨닫게 하시더라고. 너 나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믿고 돈 의지해서 그것 가지고 내 일을 하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주의 일은 교회 머리이신 주님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아서 그분의 인도대로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지. 머리 되시는 주님을 떠나서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고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의지해서 주를 위해 뭐를 하겠다? 거기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냐고. 어떻게 축복하냐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 거기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다고. 그건 이론적으로가 얘기 아니라 내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생활하면서 징계받고 하나님의 축복 없이 힘들게 생활해보고 나중에는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교회를 떠나서 오도 갈 데 없이 빚 때문에 올라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는 그 과정을 거쳤다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환경에 내가 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은 의지할 수밖에 없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오리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있는 거 다 없어지고 의지할 때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환경에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생활을 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긍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바라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생활을 해서 뭐가 잘 됐다 그러면 나는 죽을 때까지 평생 그렇게 하다가 심판거리만 장만하다가 초라한 모습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서 떠나가라고 엄중한 심판을 받을 자로 주 앞에 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소망하고 바라보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개하여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대해주시고 풍성함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암만 많이 알아도 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실제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안 가지면 성경 지식이 많이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하나님께 나와의 관계에서 실제가 이루어져야 거기에서부터 올바른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신앙 성장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리고 간증거리가 생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2장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종류가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제거하리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버리신다 그랬어. 돈 믿고 돈 의지하면 하나님이 돈 제버리십니다. 내 재능과 내 기술과 내 능력으로 뭐가 될 줄 알고 해보면 그거 제버리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생명이 코에 호흡에 있나니 수에 질 가치가 없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내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로 대우하고 신뢰하고 그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기초가 바로 되어 있지를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나무와 불과 집으로 공력을 쌓는 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간구는 뭘 가리키느냐? 내 생존에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만 내가 공급받아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신 분이죠. 이제 죽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제 시신을 수급하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에 죽기 전에 이제 노트에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메모가지고 써놓은 게 있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인생은 거지다. 이것은 진리다.
그거를 마지막으로 써놓고 죽었대. 인생은 거지다. 이것은 진리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난한 자야. 거지야.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아니하면,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대우하고 이 관계 속에서 살아야 돼. 믿으십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딴 거를 믿고 딴 걸 의지해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하는 때가 와요. 그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해. 자,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나를 위하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누리고 잘 살 수 있다고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살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거기에서 돈을 섬긴다고 하는 거는 돈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부린다고 말해요. 예? 돈이 양심을 팔려고 그러면 두말 없이 양심을 팔아. 돈벌이를 위하여 돈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 주님의 계명을 어겨가면서 양심을 저버려가면서 돈이 시키는 대로 노예 노릇을 해. 돈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법칙일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영원히 죽어 있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살지 못하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6장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저 공중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너희들을 위하여 지음받은 공중나는 새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목숨까지 다 버려 희생하셔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고 돌보시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겠냐고 말해요. 그래서 돈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는 거, 돈을 섬기고 하나님 올바로 섬기지 아니하는 거. 주님 보실 때는 너무 한심스러운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야. 참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올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눈이 깜깜해져 가지고 보지 못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저를 위하는 거고 유익하게 하는 줄을 저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7장에 넘어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냐. 너희는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6장에서도 하물며라는 말씀을 하셨죠. 공중나는 새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의 하늘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영육간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이 공급하셔야만 나는 그거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지 아니하고도 돈이 많아서 성경 지식을 내가 많이 갖고 있어서 영육간의 모든 양식을 나 스스로 자급자족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 기도 뭐로 해? 내가 다 자급자족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나 스스로가 나만을 위하여 그렇게 살도록 짓지를 않았다고 말해요. 어떤 생명체든지 그를 존재하게 한 근원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그걸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거와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야 돼. 창세기 1장에 보면 물고기는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나무와 풀은 땅을 통하여 지으셨어. 땅아 모든 식물들을 나게 하라 하니까 땅이 모든 식물을 나게 하셨어.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을 의지하고 물 안에서 살아야 양식도 공급받는 거고 생존할 수가 있는 거야. 모든 나무와 식물들은 흙의 뿌리를 받고 흙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고 흙을 의지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은 사람의 근원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직접 지으셔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어. 근데 왜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거 의지하고 그거 바라고 살려고 그래도 왜 그 고생을 하냐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내게로 돌아와라.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이 너희들에게 뭔가를 공급해 줄 줄 아는 그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 그거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다 지키고 보호하고 필요한 거 공급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내가 채워줄 테니까 내게로 돌아와. 돌아오지 않으니까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요. 나 떠나서 실컷 고생하면서 잘 살아봐라. 내버려두면 돼. 참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사랑이 얼마만큼 귀중하다고 하는 거가 이제 새롭게 이제 깨달아져서 내가 정말 모든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모든 것보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물으면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1절로 주님은 말씀하셔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사랑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계명 지키는 거야. 그런데 주의 계명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와같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까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사랑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죠. 오래 참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도 오래 참고를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는 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를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 근데 제가 깨달아지는 건 참 하나님은 정말 오래오래 기다리고 참아주신다. 지금 제가 81살인데 어려서 주님을 믿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삐뚤어져 나가서 잘못한 게 너무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나를 오래오래 참으면서 사랑하셨고 돌봐주셨고 인도하셨어. 지금도 제가 목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하시는 거, 이게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사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유익하고 좋은 것을 넘치도록 풍성히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전능한 능력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셔서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없는 거는 창조해서라도 주실 수 있는 거고, 부활의 하나님, 죽은 거는 살려라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불행하게 사냐고, 왜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사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본의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릴 것을 감사하면 아리라 그러잖아요. 구하면 주신다 그러잖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구하여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